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주님의 크신 구속의 사랑과 한없는 은총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싸우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고도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교동문은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존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나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능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율법 대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 중심적인 사고와 교만함이 온전히 패배하게 하시고 예수의 희생과 사랑이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차고 넘치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자들로 차고 넘치는 태능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위하여서 세우신 당회와 재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굳게 붙들어 주시어서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태 건축이 준공심사 중에 있사오니 사용 승인을 위한 정해진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일하는 모든 손길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수많은 질고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 분단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불안과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여서 정직과 성실의 단단한 기초 위에 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 환우들의 곤고한 삶에 참된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김유현 위임 목사를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옵시고 회중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심을 선포하며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회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회중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6월 23일 날 계명대 동산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는 6.25 전쟁 제75주년을 맞아서 한국 정쟁 당시에 아프리카의 유일한 전투병 파병국이었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 나라의 지상군을 파병했던 나라인 필리핀 참전용사가 건강검진을 받는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초대해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그런 기사죠. 기사를 보니까 그 기사 사진에 이렇게 이제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고 한 분은 이렇게 서 계셨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90하고 또 한 분은 91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덧 한 분은 90세가 되셨고 한 분은 91가 되신 어른들이죠. 75년 정도를 빼보면 그대들의 나이가 몇 살일 때 대한민국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참 재미있게 놀고 그리고 자기의 청춘을 꿈꿔야 될 그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전쟁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동산의료 원장이셨던 분이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6.25 전쟁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뿌리이며 먼 아프리카 대륙에서 달려와 한국을 위해 싸운 용사들의 헌신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역사다. 오늘의 건강검진이 그분들의 삶을 예우하는 작은 실천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의 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유와 평화의 뿌리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먼 이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주었던 그분들에 대한 삶을 예우하는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와 예우 참 쉬운 말인데 그 앞에 달려있는 단어들을 보니까 자유와 평화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6.25 전쟁은 바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의 뿌리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외국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예우,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요 역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어느덧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75년의 역사가 무색할 정도로 그 옛날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까 할 정도로 번영과 그리고 평화와 그리고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흔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국 만리 저 너머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그 90년의 인생 가운데 몇 년은 그의 흔적, 오래된 아픈 고난의 기억이 그의 삶의 자리에 여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죠. 한 사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딱하니 박혀있는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 왜?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도 아닌데 왜? 이 질문은 굉장히 무거운 질문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나라에 와서 왜 그는 전쟁을 했을까? 다행히 그는 살아서 돌아갔지만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생명들을 잃었을 텐데 그네들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청춘을, 생명을 바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는 결코 가볍고 당연하게 여기며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와 생명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새삼 되새겨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월은 그런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하며 고마워해야 할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많은 단체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며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된 나라의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인지하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번 6월이면 우리가 가볼 만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곳을 방문해 봅니다. 올해는 동둔천에 있는 자유수호 박물관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이게 소요산 들어가는 입구인데 여러분 그 동두천역은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만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동두천역 앞을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소요산으로 올라간다. 소요산은 많이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많은 어르신들도 거기에 소요산은 많이 가봤는데 거기에 자유수호 박물관이 있다라는 건 잘 모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산속에 이렇게 있어서 팻말만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유엔군의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있고 참전했던 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그때의 상황들, 우리에게 파병했던 군사의 애력의 규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각 격전지에서 보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는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전 기념비 같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잘 전시를 해 놓았던 곳이 바로 이 동두천에 있는 자유수호 박물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인천에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또한 방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은 세계 3대 상륙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계산과 기술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그러죠.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많은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더욱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의 손길들을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많은 사람들은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완전한 말도 또한 아닙니다. 그것이 기복 신앙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전제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사 신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섭리하셨고 이끌어 가셨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역사가 나와 이 나라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바로 역사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 역사가 있죠. 그 역사가 일어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 도전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역사 신앙인 것입니다. 역사상에 일어난 하나하나의 사건은 우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만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읽는 후대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의미를 제공해주고 그 의미가 확산되며 자신의 오늘을 해석해내는 복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역사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너무도 잘 알고 있는 6.25 전쟁 참 아프고 그리고 이 민족사의 가장 큰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벌써 그 전쟁이 일어난 지가 7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6.25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면서 이 역사적인 현실은 우리의 진짜 역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맘때면 다시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전쟁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상륙작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천분의 1의 성공 확률은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고 성공했으며 마침내 전쟁을 뒤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장면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13일 만에 9월 28일이죠.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게 되었고 이후에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세가 바로 이 전세를 뒤집어 놓는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 거대한 지역이어서 상륙 지역으로서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뻘에 군인들이 내리면 다 공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인들, 군인들이 스물 많은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거기는 상륙 작전지대로는 부적합한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군사 작전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미 극동군 해군사령관이었던 찰스 T.J. 제독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5천분의 1이다. 이거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메가더 장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공할 가능성이 우리도 없지만 적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이니까 혀를 찔러 반드시 인천에 상륙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가더 장군은 굉장한 큰 신앙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고집스러움이 마침내 그 메가더 장군의 그 고집스러움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그의 해고록에 1950년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한 이후에 그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나눈 대화 중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해고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우리 부대는 한국의 옛 서울을 해방하였습니다. 이 거리는 잔악무도한 공산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으며 시민들은 다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되찾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을 위해 나와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합시다. 라는 것이 이제 서울을 수복하고 그의 부하들과 함께 했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 합니다. 인천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메가더 장군의 결단만이었던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고집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한 사람의 판단이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 무모할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몇 번 있었다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고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되었다. 결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군인으로서 전략가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근거는 인천은 이미 미군이 한 번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항구였습니다. 1945년에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남한에 있는 일본 군대를 해산하기 위해서 미군정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약 한 3만 명 이상의 미군 군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로 들어오냐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항이 서울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있다가 1949년에 미군정이 퇴각해 나갈 때도 인천항으로 많은 물자와 군인들이 나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미군의 역사 속에서 인천항은 그렇게 낯선 항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때는 전시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한 번의 인천항을 밟아보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미군은 6.25 전쟁이 6일 전에 한 작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미군정에 나가고 나면 이제 남한의 군사적인 공백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틈을 타서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알맞도록 유엔군 형태로 하나의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당시에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쳐들어오게 되면
최마지막 전선을 그때 어디다 세우느냐면 낙동강 전선으로 세웁니다. 밀려서 낙동강 전선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미군의 작전 가운데는 낙동강 전선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최후까지 거기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여 그 허리를 잘라내자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이제 SR-17이라는 작전 계획인데 로널드 터커스라는 대령이 그것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나서 이제 1950년 바로 6월 19일 날 그 작전이 해결이 되고 6일 있다가 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6.25 전쟁 연구 사료를 연구해 보면 거기에 보면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에 중국의 이 모택동이 김일성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서울 지역의 방어를 위해서 인천에 견고한 방어 진지를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충고를 했는데 김일성은 낙동강 정선에서 조금만 더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북한 군사력을 어디로 집중했느냐면 낙동강으로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인천 지역의 병력이 소홀해서 인천에 상륙작전하는 데에 큰 어려움 없이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가더의 결단. 그 전에 인천에 미군정이 들어왔던 경험들, 미군의 작전 계획, 유엔군의 참전, 김일성의 오판, 이런 모든 것들은 시간을 두고 다 각각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연결하려면 예언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결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시간차를 두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인데 결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던 큰 사건을 만들어낸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좌와 우로 갈등을 일으키고 내가 먼저 갈 것이냐 네가 먼저 갈 것인가 피난 가는 일에 정신이 없을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먼 곳에서 미리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 어디로 가야 할런지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섭리하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를 교훈을 받을지어다.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으라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역사의 사실들 앞에서 배우는 것이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속에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라는 거예요. 놀랍다라는 거 여러분 놀랍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롭고 참되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은 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자기가 사는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사는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과 그 협력과 그 고난의 자리 속에 내가 오늘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안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건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주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지금 146편 시인이 놓여 있는 이 삶의 자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평안한 땅의 자리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의 삶이 다 무너진 그런 삶의 터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나아간 자기의 삶의 자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요.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을 했어요. 도대체 희망이란 있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무너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용기 있는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절 말씀을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저런 불만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라는 이 고백이 단지 그 시대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뭐라 그럽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게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귀인, 여러분에게 귀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지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인생이 여러분을 도울 인생이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울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될 분이 누구예요? 5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나라,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내 인생이라면 그것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민족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돕는 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길인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놀라운 고백은 10절 말씀에서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아, 그렇죠. 시온아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아, 그 얘기예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호와는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살아간다면, 이 역사 신앙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같은 대한민국 염려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끝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인생을 감사하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이 나라에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의 질곡의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나름대로 먹고 살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진 이 나라를 결코 잊어버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오늘 내게 맡겨진 오늘의 삶의 본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흉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사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성실의 기쁨과 수고의 열매가 있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며 그 복을 세상에 온전히 나누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7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 안에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상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가 늘 1년에 2차례씩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또 사랑의 쌀 나누기를 더욱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맥추감사주일은 열매의 첫 열매, 이제 수확의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면 추수감사주일은 그 한 해에 이루어낸 결과의 마지막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거두는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지난 시간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귀한 예배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예물도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 예식도 함께 준비하여 나눕니다. 여러분 다음 주엔 성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여성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 주는 수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모임 광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직회가 다음 주에 있겠고요. 3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제 올해도 주보 등록하신 그 숫자를 보시면 12분인데 오늘 또 2부 예배 때 또 한 분이 오셔서 13분이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등록을 강조를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교회를 다니시다가 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이제 등록 카드를 내시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13명 이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함께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면서 사랑의 교제가 있고 우리 새 가족들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우리가 소개를 못하죠. 예배 후에 등록 카드를 내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최영복 성도님 계시는데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배 끝나고 새가족 환영회 때 함께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교인 교구장 모임이 7월 4일 날 있겠고요. 또 정교인 성경읽기표에 따라 7월 성경읽기표가 벌써 나갔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성경읽기표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름행사, 교회학교 여름행사, 교육부 여름행사가 날짜별로 나왔습니다. 이제 진행될 때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떡을 받게 되시는데 어제 결혼한 김태석, 한지수 성도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고맙고 2부 때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내일 여행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7월 예배위원 명단에 있습니다. 잘 보시고 7월 또 한 달 동안 더운데 함께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태현 집사님 장남 되시는 변호진 군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동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오늘의 이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